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얘기처럼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이 죽고 그의 어떤 유언에 따라서 처리하는 이 요셉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아빠 때문에 우리를 살려뒀는데 혹시나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편지를 보내기를 17절에 형제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을 용서해달라, 아빠 때문에 아빠 얼굴 보고 당신이 나를 살려줬으니 요셉이시여, 동생이지만 종리인 요셉이시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요셉이 엎드리면서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단지 이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하려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른다 말은 뭐냐면은 돌보고 케어하고 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모시고 돌보겠다라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21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22절부터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가족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22절부터 이어지죠. 22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1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리고 므낫세도 아들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기까지 110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또 24절에 이제 죽을 때가 되면서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친족들에게 다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면서 24절에 보는 내용은 나는 이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당신들의 종착지가 절대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아비들, 우리의 족장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말했던 바로 그 비전, 그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애굽에서 머물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꼭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인데 이 돌보시고 당신들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죠? 유고를 가지고 가기까지 그 약속의 땅에 나도 가고 그 일에 나도 일부이니 나도 계속 일부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죽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가정 안에서의 회복이 필요했다는 이런 부분들과 또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죽음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 출애굽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복선, 전개를 두고 이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를 보았죠. 창세기를 보면서 근 1년 동안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안에 창조와 타락 그리고 또 창조와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문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창세기라는 삶을 통해서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당대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작은 범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크고 작은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사에서의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주목하신 것이 누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인생, 이삭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보다, 그 어떤 큰 대기업보다, 그 어떤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더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의 삶을 세밀히 이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더 놀랍고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는 자가 누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이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 하나님이 인생을 보는 이 시각이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 천하만민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준다,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천하만민이 너희를 통해 복을 이루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자손들을 향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의 폭발적인 시작이 되는 것과도 같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 동행하시고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왜 요셉에게 고난이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성공했죠. 여러분, 요셉이 잘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잘 되는 것, 요셉에게 성공이란 것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고난과 성공, 잘 되는 것과 때로는 안 되는 것, 높고 낮음과 귀천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 되어도 아무리 못 되어도 그 삶 가운데 통과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잘 되든 못 되든 공허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답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이 정결하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들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자기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신실하게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고 그 들었음을 통해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역사에 퍼즐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몰랐던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살장에 끌려갈 것 같은 어린 양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을 알았더라면, 아니 하나님이 큰 구속사를 알았더라면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그들이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죽어서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의 형제들은 알았어야만 했어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큰 민족을 이루는 전초기지로 이 애굽을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요셉과 함께 동행하며 정널되어져서 실제적으로 함께 걸어가며 놀라운 영향력을 애굽에게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하기만 했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지만 요셉, 그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받고 그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이 고난을 강제적으로 당했던 이 요셉은 그 일을 그에게 행했던 그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것이죠.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끝까지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대입해서 볼 수 있는 시각과 그 계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걸음걸음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찬양받게 앞당하시니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나는 죽습니다. 죽는다란 말이 뭡니까? 나의 비전도 나의 능력도 나의 영광도 이제는 끝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요셉의 총리라는 것도 결국엔 끝나게 되고 결국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난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여기에 평생 동안 눌러 앉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준 것이 있지만 그것에 목숨 걸지 마라. 지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죽으면 나의 유고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요셉은 사무치게도 그리 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했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서라도 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가 성전을 지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그 사명을 전달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준 영적인 축복은 아브라함의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삭과 야곱을 지나 요셉을 지나 그리고 또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 지금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뼈를 묻고 그 뼈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창세기의 결론과도 같죠.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까지 역사 가운데 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오실 주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 땅을 축복하는 영적인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양상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크고 작은 삶의 고난들로 유혹들로 넘어짐들로 일탈들로 방황으로 어려움으로 그렇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들로 수놓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와 출애굽기를 기다리며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결국엔 죽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끝나는 이 순간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수많은 생명이 죽고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수많은 자들이 고난을 겪고 수많은 자들이 성공을 경험하는 이 지구,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할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바로 구속사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영적 가족을 이루고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공동체를 이루며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 영역 안에서 정복하고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가족,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제가 믿기로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개인적인 자원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여정 친밀감의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가운데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의 주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그 갈망, 그 열정이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 총리의 모든 일들, 영광을 뒤로하고 나는 이제 죽으니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 유골이 보기를 원하는 꿈이 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삭에게 맡긴 그 꿈, 이삭이 죽으면서 야곱에게 맡긴 그 꿈, 여러분이 소천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맡기고 싶은 바로 그 꿈,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그것을 주님께 생명을 걸고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맡길 그 꿈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요, 내가 이때까지 이뤄놓은 거 유지하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에게 심어놓으신 여러분의 영의 DNA에 있는 바로 그 사명, 그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 그 뜻을 발견하고 구하고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지나가면서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불길같이 일어나는 열정이고 뜻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그런 게 아니면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요셉 형제들처럼 삶의 무게 가운데 휩쓸려 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 휩쓸려 갑니다.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고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안식처럼, 천국으로, 예수님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늘로 들려 올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를 앞서 나간 신앙의 모든 영웅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 구속사,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는 귀로 들었지만 우리의 영에 아직 심겨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더 높은 가치, 더 나은 가치가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시여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주신 주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인간적인 갈망과 애굽 가운데 안주하려고 하던 나의 작은 마음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